욥기 22장 1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입니다. 지난 엘리바스의 발언에서 두 번째 발언에서 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엘리바스죠. 그런 엘리바스가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이제는 욥이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욥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바스가 직접 본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의 추측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추측이 나왔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 지혜, 거기에 근거해서 추론한 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네가 당하는 이 징벌이 바로 네가 죄를 지은 증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3절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이건 얼핏 보면 겸손한 발언 같지만 이것은 겸손한 발언이 아니라 사람을 비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동행하시길 원하고 교제하시길 원하고 소통하시길 원해요. 그 사람과의 동행, 사람과의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을 얻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 없이 단지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리 없다. 특히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겸손한 듯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욥처럼 좀 이런 역경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욥이 지은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을 말하는데요. 6절 보시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8절에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욥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부치기수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안에 갇혀 있고 내 생각을 계속 말을 하다 보면요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없던 일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계속 들추어서 계속 그들이 욥을 공격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악한 영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지금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욥을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악한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정죄와 비난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막 공격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지금 그 사람의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영적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절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 전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전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전해질 때는 반드시 말이 더해져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거기에 내 생각을 덧붙여서 2개, 3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들었다. 누군가에 대한 어떤 비난의 말. 그것을 들었다면요. 나에게서 여러분이 그것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셔야 돼요. 내 선에서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을 놓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랬다더라, 뭐 이랬다더라 이렇게 전하는 것은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비난과 판단도 전해지면서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요.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마녀 사냥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삼자 대면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들이 교인들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팩트를 체크하는 것은요. 교회의 어떤 가장 여러분들이 교회가 위임한 그 당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뭐 삼자 대면을 하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엎드려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요 그런 우리 안에 거룩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안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시키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뭐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회자는 가장 사람들에게 보이는 입장에 있으니까 주목받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이 노리는 것이 목회자가 1순위거든요. 장로님들이 가장 우선 타깃이거든요. 그러면 공격을 악한 영이 가만 놔주지 않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안에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없다. 욥처럼 이것이 오해다. 이것은 근거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비난과 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지만 바로 잡을 때 필요한 반드시 고수되어야 하는 자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용서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이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리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일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엘리바스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다 그렇고 당대의 지혜라차라고 하는 네로나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배운 신학과 그들이 가진 철학과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규범적 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여러분이 우리와 평생을 통해서 축적된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비난하고 삶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다윗의 아둘람 물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오갈 데 없고 마음에 깊은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가 회복되고 기도하다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고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부로 성도를 판단하고 성도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당회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구역장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여러분 대적하시고 거절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늘의 위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강력하게 쓰실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생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기치 않은 오해를 당하고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며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품고 중보하며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사 이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인간적인 시도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 우리 공동체 안의 모든 막혀진 것들, 견고한 짐들이 풀려지고 파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